4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참 우리의 믿음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때요? 금세 염려로 우리의 머리가 가득 차버립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바로 염려가 꽉 차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까마귀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 까마귀도 먹여 살리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데 여전히 어때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온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믿었는가? 근심을 더 많이 믿었는가? 염려 속에 파묻혀 산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잠이 안 와요. 왜? 염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좀 몸이 허리허리한 사람이 있고 또 그냥 통통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허리허리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라.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때 더 염려가 많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까마귀도 먹여 살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더 애지중지하게 살려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무엇으로 하냐면은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의 삶에 1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나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원조, 사람의 원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공교롭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한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면서 3장에 들어와서 무엇부터 나옵니까? 뱀이 먼저 출현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니 성경책은 놔두고 누구 말을 잘 믿느냐? 옆에 있는 뱀의 말을 잘 들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옆에 같이 생활하고 얘기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하는 옆집 사람의 말을 너무 철떡같이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자가 뱀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잖아 얘기해요. 그러놓고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뭐합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는 건 다르잖아. 자꾸 내 속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옆집 사는 어떤 아무개의 엄마도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내 머릿속에서 희석이 돼버려요. 많이 희석되고 있답니다. 방송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로 해서 나의 믿음의 가치가 희석이 돼버려요. 물타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물타버려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구나. 그래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염려하고 내 한계가 분명한 내 머리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정말 그럴까?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닐 때 보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교회를 충실하게 잘 다니더만 대학교 가서 어떤 운동권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뭐 공부하다가 이래다 보니까 교회하고 그냥 손절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의 풍조.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의문점을 이제 대학 가면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또 사회 나가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도 일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참 좋은 말로 협상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이것과 하나님과의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야지 사회생활이 편해질 수 있는 길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주말 작업한다 해갖고 이제 요즘 주말 작업을 하면 인건비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아까워요. 정말 힘들어요. 오늘 가서 일을 하면 더 많이 받는데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꼭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일이 하기 싫은 사람들은 안 해버리지만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날의 시대는 어때요?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뭐 세상 둘러봐도 뭐 하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게 없잖아요. TV를 틀어도 뉴스를 틀어도 뭘 들어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저 집 아들들이 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이게 뭔가 참 갈등이 많이 생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여자가 이제 뱀하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뭐합니까?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그 나무가 새롭게 보여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차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사는
여자는 좀 바보스럽고 좀 뭔가 그냥 문제가 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자꾸 흘러가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여자와 남자가 뭡니까? 인생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고 어떤 걸릴 게 없었는데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근심이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염려가 근심이 돼버려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염려가 나의 신이 돼버려. 그거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저럴까 막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염려가 계속해서 판을 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가까우니까 뭐예요? 까마귀를 보라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까마귀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동안은 별로 관심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걸 얘기합니다. 까마귀를 보라. 창고도 없고 뭐 방도 없고 뭐 어쩌고 하는데 내가 먹여 살린다. 백합화는 어때요? 내가 그들은 옷도 만들지도 않지만은 내가 저들을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발 염려하지 말고 살으라는 겁니다. 제발 염려 좀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이 말 듣고도 당장의 걱정거리가 떠올라요. 그게 상관없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움직이지 않으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 자녀 걱정만 그냥 빠져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은 저 멀리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다. 이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냥 즐겁고 그냥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손잡고 다니면서 좋아했는데 뱀이 죽을까 하노라 딱 던지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근심이 밀려들기 시작해요. 염려가 밀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22절을 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환경 유토피아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더 바랄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이제는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정치는 하나 줍니다. 그래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가죽옷을 입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죽옷은 뭐예요? 어린 양, 이신,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답이다. 여호와 하나만 딱 지어주고 내보내버려요. 모든 환경을 이제는 다 그 완벽했던 환경을 다 이제 너희와 상관이 없다고 내보내버리면서 그래도 너희가 살 때로는 오직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왼쪽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봅니다.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창세기 3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 좋은 환경들,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었어요? 제 아래 가두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쫓아내고 가죽옷을 입혀줬죠.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둬놓고 이제 이것을 바라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사는 일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둬놓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환경을 개선하고 바꾸고 이것이 열쇠가 아니라 뭐가 열쇠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보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내 인생이 영생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이제 장치를 주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니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것을 못 먹도록 그룹 도는 그룹들과 둘이 도는 그룹들과 이런 것들을 지키게 했잖아요. 못 먹게 했어요. 왜? 영생할까 싶어서. 그런데 이기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제목이 그렇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한 주간 쭉 지내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얼마나 신뢰했을까. 그런데 나의 믿음의 주는 누구였어요? 염려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염려가 뭐예요?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가는 것 보면 사단 마귀를 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가죽옷이 답이에요. 어린 양이 답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인생에 답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어린 양으로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명하게 나는 그것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딱 돌아서 버리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염려와 근심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또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우리 속된 세상사에 보면은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얻는 돈 해결해 버린 것이 아주 속이 시원해요.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린 것보다 그냥 내가 어떻게 그냥 잘 해버리면 너무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다가 답을 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에 답을 주고 있다. 아담과 하나님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에덴 동산을 쫓아냈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해결책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될 수 있는 가죽옷 하나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같이 별로 그것에 기대치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가 얼마나 그 가죽옷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그것을 떠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치와는 상관없이 어린 양에게 그 모든 인생의 핵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를 책임지시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모든 눈물을,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 주겠다. 처음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그동안의 그 죄악이 가득 찬 우리의 옛사람, 온데간데 없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옛것을 그대로 품으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라고 아무리 두 손 들고 외치고 소리를 질러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산에서의 기도가 성행했을 때 착각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살고 주말이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오면 그게 다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소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를 뽑고 내려왔을지라도 그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산기도가 유명했을 때는 한참 많이 했을 때 그때는 광주에서 있으면서 참 무등산이라는 것을 많이 올라다녔죠. 많이 올라다녔어요. 서울에서는 삼각산이 유명하더라고요.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믿음이 충만해요. 나도 이렇게 했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처음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꽉 쳐놓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시나이까, 나 아무리 애신다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에 지배받고 사느냐, 내가 결정할 때 무엇 때문에 결정하느냐, 이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내가 결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 여기에 따라 나의 믿음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냥 저녁 내내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점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해봤자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때요? 그리하면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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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4장 7절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면서 계속 끝이 안 나는 것처럼 오늘 나오네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